예수님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죠? 네? 뭐 때문에 오셨어요? 사랑 때문에 오셨어요. 사랑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를. 사랑 때문에 오셨어요. 누구를 사랑하셔서? 여기서 세상을 이라는 그곳에 나의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나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하나님의 수단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더욱더 구체화되고 더욱더 내가 그 말씀 속에 대입을 시키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그분의 사랑을 알든 모르든 깨닫든 깨닫지 못했던, 깨닫지 못한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 때문에 오셨고 사랑 때문에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잠깐 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너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확증해 주셨다,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이제 데리러 오시겠다.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랑 때문에 다시,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예수님을 신랑에다가 우리 믿는 성도들 또 믿는 교회를 신부에다 빗대어서 설명한 적이 많죠. 바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신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장 8절입니다. 4장 데살로니가 여기서 4장 8절 시작. 잠깐만요. 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부된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분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죄와 사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그 구원의 다리를 놓으셨어요. 구원의 다리를. 예전에 여러분들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틴어로 폰티펙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리를 놓는 사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막혔던 그 구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리를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고 다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것을 지식으로 축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살 길과 죽을 길.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은 영원한 멸망이구나, 영생의 길인가, 그 선택은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우리는 마치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입 벌리고 있으면 구원이 자동적으로 이게 덜컥 들어오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못된 습관이 뭔지 아세요? 자신들이 해야 할 책임은 하나도 감당하지 않으면서 모든 책임과 원인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죠. 왜 선악과 만들었어요? 선악과 만들면 우리가 지옥 갈 일 없잖아요. 왜 하면서 모든 책임과 원인을 자꾸 누구에게 전가시키냐면 외부로부터 자신이 이렇게 불행하면 내 부모님 때문이고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뭣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남 탓해요. 다른 탓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인간들의 모습들을 보세요.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은 그 여인, 사랑스러운 그 아내 하와에게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여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저 뱀 때문에 하면서 자꾸 그 원인,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외부로 자꾸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못된 습관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없습니까? 이 사람 탓, 저 사람 탓. 결국 봐야 될 자기의 모습은 자신의 죄성은 발견하지 못하고 나는 못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져서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해요. 우리 눈앞에 주님께서 영원한 멸망의 길과 영생의 길 선택은 바로 너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달렸다. 막 건물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헬리콥터가 지나가면서 지금 밧줄을 내렸단 말이에요. 사다리를 내렸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말만 하고 그 사다리를 붙잡지 않는다면 그는 그 화염 속에 그 건물과 함께 죽어갈 것입니다. 잡아야죠. 사다리를 붙잡아야죠. 그래야지 살죠. 붙잡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8절 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어. 잡을래 잡지 않을래, 믿을래 믿지 않을래. 선택은 너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내 아내가 신앙이 좋으니까, 내 자식이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곁다리로 구원을 받고 저 구통이 한 구통이라도 뭐 가 있으면 즉시 뭐 우리 부모님은 신앙이 좋으니까 나는 부모님을 손을 꼭 붙잡고 있으면 천국 갈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1대1의 독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와 하나님으로 믿느냐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지방간 저는 상관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 예레미야서 21장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길을 선택할래? 어떤 길을 선택할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너는 이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어떤 길을 선택할래? 라는 거죠. 이 생명의 길은 누구를 통해서만이 열려진 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열려진 길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통해서 열려진 그 생명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잠깐 봅시다. 사도행전 2장 28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장 28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또 바로 윗구절 어떻게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그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여러분 자신이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의 대속의 주, 그분과의 그 만남, 그분과의 관계, 신앙생활하면서 그분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에게도 얘기하죠. 귀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가실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들과 예수님이 맞닥뜨려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격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상관없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들 귀신들의 입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돼요. 그러면서 당신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떠나소서 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럼 그 귀신 들린 사람도 여러분들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상관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도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귀신들도 그러잖아요. 귀신들도 에베소서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 네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알아. 하나님 한 분인 줄.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 그렇다고 해서 그 귀신들이 구원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관없는 일. 지식적인 알이죠. 지식적인 정보적인 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안다라고 착각을 하지 말라고요. 신앙을 말하면서. 정보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행함이 따라가지 않아요. 삶 속에서 삶의 예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무엇이래요?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해요.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살아있는 막 지식적으로 성경적으로 박식하고 뭐가 어떻고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잘 믿는 걸로 착각들을 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 모사로 그냥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혼나죠. 정보적으로 지식적으로 바삭했어요.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 삶의 예배가 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했죠. 누가복음 16장에 말하죠. 너희들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말로는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행하지 않는 그런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귀신 같은 믿음.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노라 말하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 입술로만 사랑을 이야기하지 마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하지 말고 배부르게 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덥게 할 수 추운 자들에게 덥게 할 수 있도록 입을 것을 갖다 주고 삶 속에서 그 한 모습들을 그 사랑의 모습들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해 봅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찔림.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는 자들이 있고 어떤 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서 돌을 드는 자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전해요. 베드로가 전할 때 들었던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나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선물로 받으리라. 마음에 찔려 회개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러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돌을 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똑같이 표현이 나와요. 마음에 찔려. 여기서도 마음에 찔려 나오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마음에 찔려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이냐. 복음이 전해지는데 마음에 찔려 돌을 들어서 듣기 싫다는 거죠. 귀를 막아버리고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감은 여러분 선택의 길이에요. 사는 길이냐 죽는 길이냐 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사는 자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그 자가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 사랑 때문에 오셨고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마 사랑 때문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면서 쭉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죠. 그죠? 뭐 나라에서든지 아니면 내 몸에 이상이 있을 때 건강검진을 받아요. 건강검진을 받아요. 혹시 또 내 몸에 또 어디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또 체크를 하고 CT도 찍어보고 뭐 여러 가지 혈액도 채취해서 검사하고 다 검사를 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 예수 영접 모임이라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고 있는가? 지금 영접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들이 입으로 시인하여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입술에 진술한 고백과 그것을 믿음으로 내 마음의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해요. 아우 많이 되는데 세를 받고 다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뭐. 아니 건강검진을 그렇게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완전하게 몸에 이상이 있으면 자꾸 검사를 받으면서 영적인 나의 상태를 우리는 스스로 체크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로마서 말씀 로마서 우리 로마서 말씀 한 절 읽고 우리 영접기도 함께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이 믿고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함께 마치 건강검진 받듯이 건강검진 받듯이 우리의 영적인 그런 점검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줄 우리 같이 하나요? 함께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시작.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저의 주님과 구주로 제 마음에 모십니다. 이제 저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로 위에 아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글씨가 안 보입니까? 앞으로 시작. 앞으로 주님의 뜻대로 설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고백은 여러분들 양손을 가슴에 또 펴주십시오. 양손을 이렇게 펴고 우리 믿음으로 간절한 내 마음에 주님으로 주님 자정해달라고 믿음의 고백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저의 주님과 구주로 제 마음에 모십니다. 이제 저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시작.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영생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 아들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들을 어떻게 하면 소유하게 됩니다. 영접하면. 자, 11절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11절 다시 시작.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영생함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독생자의 그 영원한 생명이 그를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바로 그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로,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상속자가 된 줄 또한 믿습니다. 무턱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 여러분들 늘 언제나 이 신앙에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신앙의 모습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순간순간 내 마음에 마치 주님은 오간되었고 자신이 주인으로 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천동설, 지동설 설명 참 이게 참 너무 그렇게요. 천동설은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가 태양도, 금성도, 수성도, 화성도, 토성도 모든 은하계가
다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고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돈대요. 이게 천동설이에요. 온 천지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 그런데 이 천동설이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바로 코페르니쿠스가 얘기했죠. 천동설의 위에서가 아니라 지동설이다. 우리 지구가 돌고 있다. 모든 은하계가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돌고 있다. 이거 하나 바뀌었는데 무려 1400년 이상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한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1514년에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에 대한 의심을 품다가 그가 죽기 전에 1543년 요약이라는 그 논고에 그 책을 쓰면서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지구는 돌아간다.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지구는 지금 돌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과학계에서 1543년에 근대 과학이 새롭게 열렸다라는 평가를 받게 돼요. 이거 하나 바뀐 건데 엄청난 과학의 발전에 반향을 일으켰어요. 우리 신앙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면 죄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가 주인,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믿어도 신앙생활이 성장이 없고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는 그 모습, 다른 빛에 밖에 돌듯이 돌아가고 있는 이게 신앙이야 생각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움직여야지. 내가 아멘 해야지.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아멘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시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역사의 시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때가 참해. 성경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나오고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자꾸 나의 타이밍에 자꾸 끌어맞추려고 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그런 못된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죠. 뭐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심을 알고 내 마음의 주와 하나님으로 여직할 때 진정한 신앙의 참된 변화에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춰서라면 멈춰서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영적 지동설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모시는 목회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 모시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하였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도해요. 성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가능해요. 내가 옳다고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가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 참된 생명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을 나의 마음의 주와 하나님을 영접하며 우리의 영적인 그 건강을 체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의 주와 하나님, 나는 참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있는가? 아니면 껍데기뿐인 그런 종교인은 아니었던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운 대조, 새로운 도전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